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노래TV의 강요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70일의 구속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증거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며 62일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의 엄몰됨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의 동안에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제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잔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 다니엘은 17살 때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갔습니다. 다니엘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죄악 때문에 선지자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그는 어린 나이 17살 때 포로 생활을 하다가 68년이 되던 해 예레미야 서책을 읽다가 이제 2년만 지나면 해방이 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 예수님은 마지막 주간에 감람산에서 종말에 대하여 제자들이 물어볼 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 24장 15절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를 통해서 다니엘 시대 때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유대 땅으로 귀환도 하지만 다니엘이 예시로 받은 70일의 비밀은 어떤 비밀이냐? 아담부터 종말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변화될 때까지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또 70일은 죄의 시작부터 죄의 영속까지의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영속이란 말은 영원히 속함을 받는다는 말이죠. 그래서 70일에는 육적으로는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의 해방이요, 영적으로는 허물이 끝나며, 여기서 허물은 아담의 허물을 말합니다. 허물이 마치며 죄가 영속되어 변화 때 죄가 영원히 속함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70일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구속사로 봐야 되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70일에는 히브리어로 70의 7들이라는 말입니다. 성경은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는 법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 말씀이 민수기 14장 3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라. 그 이유는 너희가 죄악을 졌기 때문에
하루의 죄를 1년까지 연장하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루를 1년 계산법으로 보면 70일에는 79일로 490년에 해당됩니다. 7일은 안식일을 말하고 7년은 안식년을 의미하며 안식년의 7배는 7 곱하기 7 49로서 이것은 희년의 의미를 담고 있고 희년의 10배수인 70 곱하기 7은 490으로 인류 구원의 완전 회복 즉 70일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70일에는 하나님의 완전 징치의 7배 벌을 완성시키는 연수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이 범죄할 때 레위기 26장 18, 21, 24, 28절에 너희 죄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치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7이라는 숫자는 하나님 앞에 긍정적인 면에서는 그게 복된 수가 되지만 부정적인 입장에서는 7배의 벌을 받는 그러한 숫자도 됩니다. 그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칠수는 어떤 의미를 띠고 있느냐? 칠수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사용하는 숫자입니다. 첫째, 창조의 완전수. 창세기 2장 1절 천주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그랬죠. 창조의 완전수는 총명의 은혜를 받은 수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축복과 행복의 수. 시편 121편 8절. 이것은 성별의 수라고도 합니다. 세 번째, 완전 은혜의 수. 이것은 마태복음 18장 22절에 죄를 용서하되 70번씩 7번까지 용서하라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네 번째, 완전 속죄의 수. 레위기 4장 6절과 17절에 구약 제사장들이 피를 들고 성소에 들어가서 7번 뿌린다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십자가상에서 7 말씀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다섯 번째, 완전 행복의 수입니다. 창세기 18장 10절부터 12절에 비둘기를 내보낼 때 7일 만에 내보내죠. 그리고 두 번째 비둘기는 그 입에 감람새 잎사귀를 물고 왔습니다. 이것은 바로 생활의 승리를 의미합니다. 여섯 번째, 완전 형벌의 수입니다. 창세기 4장 24절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용면으로 들어가서 먼저 1대지 70일의 세 마리 시간적 표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7일입니다. 7일에는 7 곱하기 7이기 때문에 49년이죠. 이 숫자의 시작은 주전 457년으로 니산월 기준입니다. 티시리월 기준이 아니라 니산월 기준으로 주전 457년 제2차 바벨론 포로 귀환 때부터 이 숫자적 의미를 갖게 됩니다. 역사적 연도는 주전 457년부터 49년을 빼면 주전 408년까지를 말합니다. 7일에는 49년으로 49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완전 성전을 짓는 기간을 말합니다. 예수님 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자랑하는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성전 헐어버려라 그랬죠. 근데 그때 지은 성전이 요한복음 2장 20절에 보면 46년 지었다 그렇게 나옵니다. 예수님 당시 성전은 46년 동안 지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므로 49년에서 볼 때는 3년이 부족했던 겁니다. 해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을 보태면 49년이 되는데 그 헤롯 성전 46년 짓고 대제사장들이 거기에서 이 성전은 내 것이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있었기 때문에 예수가 성전과 연관을 짓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은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었죠. 두 번째 62일에는 434년을 말하죠. 역사적 연도로 볼 때는 주전 408년부터 추후 26년까지를 말합니다. 62일에는 434년으로 이 마지막 관계 역사가 추후 26년, 이때는 예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입니다. 마태 3장 13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세 번째, 한일에는 7년입니다. 7년의 역사적 연도는 추후 26년 더하기 7년을 하면 추후 33년이 됩니다. 한일에는 7년으로 이 7년이 가지는 의미가 뭐냐? 첫째,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기간입니다. 두 번째, 7년은 사단이 역사하는 대환란 기간이기도 합니다. 다니엘 9장 24절에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일의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남은 7년 이 관계는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수님 당시 때 예수를 유대인들이 죽였기 때문에 이 7년은 마지막으로 넘어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건 누가 이루냐? 마지막 종말 시대에 살고 있는 성도는 물론이거니와 재림 주님께서 오셔야 이루어집니다. 다음 이대지입니다. 70일에는 세 가지로 구별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이미 이루어진 예언입니다. 즉 과거죠. 바사왕 고레스가 선민 해방을 선포한 주전 538년부터 주후 26년 메시아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까지와 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통해 인류의 대속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까지를 말합니다. 이 말씀이 다니엘 9장 25절과 26절입니다. 두 번째, 지금 이루어져 가는 예언입니다. 이것은 현재죠. 현재는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해 주후 70년에 멸망하고 주 135년에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멸망할 때까지는 물론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크고 작은 전쟁이 끊어지지 않을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다니엘 9장 26절입니다. 세 번째는 앞으로 이루어질 예언입니다. 이건 미래죠. 마지막 한일의 사건으로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에 이루어질 내용입니다. 다니엘 9장 27절입니다. 2000년이라는 중간 공백기가 끝날 즈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아담 이후 4000년 만에 왔기 때문에
4천년에서 우리 시대까지는 2000년의 시간이 흘렀죠. 그래서 이것을 공백기라 그렇게 말합니다. 2000년 증강 공백기가 끝날 즈음에 한 존재가 나타나서 많은 사람에게 한 일의 언약을 굳게 정합니다. 여기서 언약을 정한다는 말은 새로운 구속 역사의 출발을 말합니다. 언약이 정해지면 언약의 당사자들은 그 언약대로 살아가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난 것은 다 버리고 새 언약 관계에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마지막 한 일에는 재림 인자가 중심이 되어 전개되는 역사입니다. 재림 인자라는 말은 재림하시는 분이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고 이 땅에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가 이 땅에 오실 때 사람의 몸을 통해서 왔죠. 마리아 몸을 빌려서 왔습니다. 그런 것처럼 재림 인자도 우리와 똑같이 출생해갖고 오시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서는 그때가 어느 때냐?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랬습니다. 그럼 무화과나무 비유는 이스라엘 나라를 말합니다. 무화과나무에 순이 나고 가지가 펴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독립을 말하는 거예요. 1948년입니다. 그러므로 1948년을 놓고 볼 때 이미 재림인자는 와 계시다는 거예요. 성경을 성경으로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한 일에 예수님 오시고 나서 2000년 지났죠. 그럼 이제 우리에게 마지막 한 일에가 남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마지막 한 일에는 재림 인자가 중심이 되어 전개되는 역사입니다. 노아 때는 노아 한 사람이 중심이 됐죠. 예수 때는 예수 한 분이 중심이 됐죠. 마지막 때는 마지막 때 그분 오시는 재림 인자 이분 중심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이분 중심으로 모이지 않으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당시 때 예수를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와 유대인들이.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약 400 내지 500만 명 있었어요. 그런데 마태 8장 12절에 보면 나라의 번자서는 다 지옥 보냈다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지옥 보냈다 하면 지옥 간 것이죠. 오늘 마지막 때도 그래요. 이분 중심으로 하지 않으면 다 지옥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것은 다 버리고 새 언약 관계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할 때 뭐라 했습니까? 인자가 세상에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중심의 믿음을 가졌느냐?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새 언약으로 세워서 교회도 세우겠다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초림 예수의 복음이 전파된 터 위에서 재림이 이루어지고 그분이 가져오신 마지막 말씀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때입니다. 이분이 마지막으로 말씀을 갖고 온 게 있어요. 이 말씀을 받지 않으면 지금까지 공부했던 거 다 허사예요. 예수 믿은 건 다 허사입니다. 예수님 당시 때는 모세 율법 믿었죠. 그 사람들 다 지옥 갔어요. 예수님은 초림입니다. 십자가 부활까지예요. 그 터 위에 재림으로 오시는 분은 부활의 터 위에 우리 영육관 변화시킵니다. 그분이 가져오신 마지막 은혜.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는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 너에게 가져올 은혜. 예수님도 은혜와 진리로 오셨죠. 노아가 심판에서 왜 안 죽었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창세기 6장 8절에 나옵니다. 이 은혜를 받아야 쌉니다. 마지막 때 잘못 믿어서 지옥 가면 어떻게 해요?
계시록 2장 17절 감췄던 만나와 흰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해 준다 했습니다. 이사야 25장 6절에서 8절에는 하나님이 지정한 한 산이 있는데 이 산에서 포도주로 연유를 베푸는데 이 포도주를 마시면 죽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산은 종교를 말한과 동시에 우리 기독교를 말한과 동시에 교회를 말하고 또 사람도 말합니다. 이 산, 하나님이 인정한 산,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 하나님이 인정한 교회. 예수님 당시 예수님밖에 인정 못 받았잖아요. 노아밖에 인정 못 받았죠. 아브라함보다 인정 못 받았죠. 모세 출애굽실 때 모세만 인정받았죠. 그런 분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마지막 다 구속사를 끝내는 분이에요. 이분이 오시고 마지막 말씀이 전파되면 지구 역사 다 끝나요. 응? 말씀 준비해야 됩니다. 왜? 말씀 가지고 오라고 했어요. 3대지 71회 기간에 일어나는 6가지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소극적인 사건. 첫째, 허물이 마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했던 거 다 끝내야 돼요. 두 번째, 죄가 끝납니다. 세 번째, 죄악이 영속됩니다. 어떤 죄든지 이때 다 덮어주고 가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극적인 사건은 죄에 대한 저주를 끝내신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 적극적 사건. 적극적인 사건은 재림 인자를 통해서 구속 해방을 나타냅니다. 다시 말하면 초림 예수께서 죄악을 다 마쳤다면 이제 적극적인 사건으로서 우리에게 알리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첫째,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하나님의 의가 예수가 그랬어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의다 그랬습니다. 예수를 이제는 아들로 보지 말고 이제 아버지로 보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보고 그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아버지십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할 때 너 의인이다. 요한복음 16장 10절에 있습니다. 두 번째, 이상과 예언이 응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구약시대가 다 마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메시아의 출현이죠. 그러니까 적극적인 사건, 소극적인 사건은 죄에 대한 저주를 끝내고 적극적인 사건은 메시아 관계를 통해서 이 땅에서 그분 중심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초림 역사를 구약에서는 얘기했죠. 그러나 이것이 재림 역사로도 넘어가는 거예요. 역사적 사건에서는 초림 때입니다. 그러나 뜻에서 볼 때는 모든 것이 다 이제 재림 때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초림 때 사건도 재림을 다 옮겨야 돼요. 네 번째 대지. 신구약 성경에 나타난, 신구약 성경 전체에 나타난 70일의 역사들. 성경에서 70일을 어떻게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그럼 하나님께 기도해서 여쭤보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죠. 뭘로? 성경으로. 그럼 70일에 예표된 사건이 무엇입니까? 이거예요. 70일의 기간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에 나타난 특별한 섭리 기간을 말합니다. 첫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입국하여 그 자손이 애굽으로 내려가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다시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하여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기간이 70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 75세
가나안에 들어갔죠. 주전 2091년입니다. 그리고 야곱을 통해서 흉년이 들었을 때 애굽 갔죠. 애굽을 들어가서 다시 나올 때가 언제냐? 주전 1406년입니다. 총 68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죠. 두 번째, 여호수아의 가나안 입국 때부터 사사시대를 지나 사울왕이 처음 기름 부음을 받아 이스라엘 왕국을 세울 때까지의 기간이 70일이었습니다. 가나안 입성 주전 1406년 사울이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때가 주전 1040년으로 약 366년이라는 세월이 소모됐습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 왕국을 세운 때부터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의 기간이 70일입니다. 사울왕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때가 주전 1040년, 유대인들이 제3차로 포로로 끌려갈 때가 주전 586년입니다. 454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죠. 네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여 그리스도가 재림하여 천년 왕국을 세울 때까지가 71회인데 여기에는 2000년간의 공백기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3차로 바벨론에서 유대나라로 귀환할 때가 주전 444년이고 이스라엘의 독립은 주 1948년까지니까 239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주전 538년, 이때는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유대인들이 본국으로 귀환을 허락했던 시기입니다. 1차 귀환은 주전 537년 고레스 원년이고 2차 귀환은 주전 458년으로 아닥사스다 1세 7년이고 3차 귀환은 주전 444년 아닥사스다 1세 20년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년 왕국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천년 왕국 기간은 왜 천년 왕국 기간이라 하냐 하면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용이 잡혀서 무저갱에 1000년 동안 갇혀 있는 기간을 말합니다. 용이 활동을 못해요. 왜? 무저갱에 잡아 넣기 때문에. 그리고 그 1000년 기간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마음껏 말씀을 펼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천년 왕국은 창조 6째 날인 6000년 기간을 다 마치고 제7일인 안식세계로 바꾸어지는 기간인데 이때는 재림인자가 신령한 교회를 세워 사역하는 시기를 말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6000년이라는 세월 넘어섰습니다. 주 2000년이라 하면 벌써 넷째 날부터 4000년부터 2000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7000년 세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7000년 세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천년 왕국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천년 왕국이 뭐냐? 천년 동안 왕노릇 쿵짝쿵짝 하는 게 아니라 재림하신 그분이 교회를 세웁니다. 교회를 세워서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가지고 온 그 말씀을 양육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누구만 듣습니까? 그 교회 안에 있는 사람만 듣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못 들어요. 다시 말합니다. 천년 왕국은
창조 여섯째 날인 6천년을 다 마치고 제7일은 안식세계로 바꾸어지는 기간에 재림인자가 신령한 교회를 세워 사역하는 기간을 말한다. 이때 어린 양의 아내가 완성됩니다. 그분의 말씀을 받고 깨닫고 영접하고 순종해서 아내가 이때 그리스도 아내. 요한계시록 21장 2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신부 나왔잖아요. 단장 다 했습니다. 단장이 뭡니까? 말씀으로 다 준비됐다는 거예요. 결혼하는 여자가 머리하고 입술 바르고 드레스 다 준비하듯이 다 준비됐다는 거예요. 주 예수여 어서 옵시오서. 그런 말 있죠. 아이 빨리 좀 이룹시다 이거예요. 다 준비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창조 날짜를 통해서 볼 때 예수님은 인류 구원을 위해 창조 넷째 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담부터 시작해서 넷째 날은 4천년이라는 그 시기입니다. 그래서 주 4천년 기간은 초림 예수님이 사역하는 시기였고 주 5천년 기간은 성령이 역사하는 시대였고 주 6천년 기간은 재림인자가 출현하는 시기였습니다. 왜? 창조 6일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오시는 분을 말합니다. 천년왕국은 재림인자가 신령, 영적인 세계의 말씀을 대주는 신령한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 지금까지 들어오지 못했던 그런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는 에덴 동산 밖의 세계에서 예수 그를 영접했지만 이분은 우리를 에덴 동산 안으로 이끌어서 에덴 동산 안의 사건, 에덴 동산보다 더 높은 세계의 사건까지 엄청난 영적 비밀을 대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말씀을 대주려고 했던 것이 뭐냐? 마태 13장에 나오는 창세로부터 감추었던 비밀입니다. 창세로부터 감추었던 비밀이 뭐냐? 그룹입니다. 그룹. 그것을 해석하면 내생물이죠. 창세기 3장 24절에 타락한 아담을 내쫓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도로다는 화영검을 두어서 생명나무를 지키려기. 이 그룹의 비밀. 왜? 그룹을 통과하지 않으면 생명나무 앞으로 갈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대주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도 그룹이 뭔지 모릅니다. 그냥 천사의 일종이러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대제사장으로서 영원한 하나님의 성소 지성소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들어갔냐? 멜기세덱 반차를 쫓아갔다 했습니다. 멜기세덱은 죽음이 없어요. 그럼 우리도 죽지 않으려면 멜기세덱 반차를 쫓아야 됩니다. 그런 비밀을 대주러 오신 거예요. 죽지 않는 비밀이 그런 비밀입니다. 그 천년왕국은 천년 동안의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재림인자가 이 땅에 오셔서 교회를 세워가지고 이분이 사역할 때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계시록 7장 보면 이스라엘 12지파에서 12,000명씩을 뽑아 이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친 14만 4천이 나옵니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 재림인자가 뽑아서 창세 전의 말씀으로 양육시켜주는 거예요. 세상에 공개되지 않은 거, 다 아는 거, 그걸 뭐로 가르칩니까?
아는 건 사탄이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전혀 알지 못하는 세계. 그래서 감추었던 만나, 한 번도 공개되지 않은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 그런 단어를 쓴 거예요. 인침이 다 끝난 후 14만 4천에게 천국 복음인 구속사의 말씀을 온 열국과 열방에게 전파하게 하여 구원받을 신혼 이름 무리들을 모음으로 하나님의 구속사 시대는 막을 내리게 되고 이 세상 역사도 끝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마태복음 종말장 마태 24장 14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오늘 여러분들에게 70일의 구속사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몇 번 풀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쉽게 알려주려고 그만큼 마음고심하면서 기도하면서 준비한 것이 이 말씀입니다. 큰 은혜가 되시고 항상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사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함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